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명절도 다 돼가고 코로나 때문에 명절도 이제 어디 못 가게 돼 있잖아요. 물론 가라 위험령으로 또 거리 나는데 별로 어느 걸 안 좋아합니다. 괜히 병 옮길 것이고 가지고 안 좋아하니까 이번 명절에는 이번 주 명절이 아니고 다음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중기도, 깊은 기도, 몰입하는 기도, 24시 기도 소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이 받았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 나라를 구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기록해놨는데 그 반란의 주동자가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겨우 평정하고 다윗 왕이 이제 귀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지파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자기의 공간을 자꾸 세워요. 그럼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왕을 우리 지파니까 왕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우리가 모셔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뭐랍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 회사도 지분이 있듯이 지분으로 치면 우리는 11지분이 우리에게 있어. 다윗은 너희의 왕만 아니라 12배분을 나눠서 11지파의 배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셔야 된다. 이런 데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의 안으로 붙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유다 지파들의 입김이 세져가지고 이 다윗 왕을 유다 지파가 모셔오게 된 거예요. 반란이 평정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 왕을 모시러 오지 않으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지금 생긴 사건이 그 갈등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미 와 있는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 세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12지파 간의 이 갈등을 가지고 지금 11지파를 선동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좀 아이들 말하면 비친 백을 있겠다네. 너희끼리 다 해보라 이거예요. 다윗 지파 너희끼리 다 해보라. 자, 이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구 이스라엘과 남구 유다로 딱 나눠지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 민족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야.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북구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오늘 이 갈등이 나중에도 생기죠. 자, 이 갈등을 가지고 싹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친 또 하나 훔친 사람이 누구냐? 이 불량배인 세바라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다윗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이 이 압살롬과 놀아났던 거죠. 물론 뭐 자기들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압살롬이 나쁜 계략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당연시하는 전국의 의미로 이런 미친 일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택의 노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사흘 안에 소집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 자세히 보면 그 명령도 11지파에서 가란 말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얻으라 그랬다. 이 아마사는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아마사는 따지면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아마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게 뭐 명령되는 게 지금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흘 만에 빨리 소집해서 반란을 진압하라 그러는데 아마사가 무능했는지 무기력했는지 몰라도 이 아마사가 결국 사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을 군대장으로 따로 세워서 보낸 겁니다.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조급해집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반역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한 말을 보면 이 세바는 오히려 이 압살롬보다 더 큰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반역을. 그렇게 보고 빨리 진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비새를 군대장으로 세워서 그 일을 또 맡깁니다. 아비새가 이제 군인을 이끌고 이제 그는 원래 자기 군인이 있으니까 이끌고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의 호위병들까지 다 말하자면 근위대 우리로부터는 수방사 이런까지 다 끌고 간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요압은 목이 잘렸잖아요. 그러나 자기 군대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사병들이 다 있는 거죠. 옛날에는 왕의 권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각 그 지역의 이 군주들이 독립을 해줘야 돼요.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또 따라갔습니다. 뭐 자기 형이 또 한다고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먼저 오고 보니까 아마사가 있어서 덜덜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혼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 몇 명 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요압이 달려가서 이 아마사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뭐 형이 뭐 자리 이거는 이스라엘 인사보입니까? 크게 말을 들 필요 없고 어쨌거나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사를 죽이니까 아마사의 이 시체 곁에 서서 이 요압의 부하가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라 이러니까 모두 다 아마사를 죽였다고 지금 우리 대장을 죽였으니까 이 요압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전부 요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마사가 말하자면 인기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 아무 이제 별로 지도력이 없는 거죠. 군인들이 전부 아마사 대신 요압을 따라가는데 지금 당장은 누가 군대장관입니까? 아마사가 군대장관인데 뭐 죽어버리고 아비새가 돼야 되잖아요. 요압이 지금 실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하다가 세바가 어디로 들어갔냐 하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에 갔어요. 사람 이름 아니고 성 이름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성에 잠입했다는 것을 알고 이 요압은 생각할 때에 이 아벨 성 전체가 세바를 아주 지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세바가 이스라엘 11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벨 성도 전부 이 세바를 지지하는구나 생각해요. 그럼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아벨 성 자체를 함락시키게 된다. 그럼 옛날에 주로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활 쏘고 창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벨 성이 좀 든든한 성인지 이 성을 또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옆 앞에다가 토성을 삽니다. 전에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저 중국에 군대가 와가지고 성 앞에다가 토성을 쐈잖아요. 무슨 영화입니까? 네? 안시성. 안시성. 네. 그거 전투하려고 토성을 쐈죠.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단단한 전쟁이 아니고 장기전이거든요.
그만큼 세바가 세력이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기전을 쌓기 위해서 이 지금 앞에 토성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벨 성 안에 있는 이 여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 저 사람들이 왜 같은 우리 군인들인데 왜 우리를 성을 이렇게 걸려고 점거하려고 뺏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가서 요압 장군을 성벽에서 부른 거예요. 토성 얼마나 높이 쌓았단 말입니까? 들린단 말이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요압을 막 부른 거죠. 요압 장군을 내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옛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는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에 충성스러운 국민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성 주민이 왜 반란군에 동조하겠냐 이게. 그런데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함락시키려 하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런데 요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는 절대로 이 성읍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반란 주동자인 세바만 잡으면 된다. 그 사람만 내주면 우리가 물러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자기가 와서 주민의 그 성주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성주라는 말은 안 해놨거든요. 굉장한 말을 잘하는 대변인격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 요압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 세바가 지금 이 왕을 대전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다. 빨리 이 세바를 처단해서 내주자. 그리고 동의가 돼가지고 세바를 잡아다가 목을 치고 목을 던졌어요. 옛날에 참 웃기죠, 그죠? 귀를 자르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을 잘라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난이 끝이 나고 나라는 회복되고 아벨성 전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절의 여인은 다시 요압이 군대장관이 되고 여기에 다윗의 많은 관료들이 이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사단의 인도를 받는 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세바라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기록해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난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주로 비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건달, 못된 녀석 이렇게 표현을 번역해서 나왔어요. 현대인 성경에 있는 데는.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걸 해놨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을 아주 뭐 그냥 이것만 봐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참조를 하면 벨리알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벨리알은 뭡니까? 예수님도 간혹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벨리알이 뭐냐?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사람. 말하자면 네피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아주 악한 짓을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뭐 반역자다, 쓸모없는 자다, 뭐 아주 가치가 없는 자다, 뭐 이런 사람을 이런 뜻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인 세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배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같은 뜻으로 이 벨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갈등하는 부분, 이스라엘에 갈등하는 부분, 사람은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 갈등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맞다 틀리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어쨌든 그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고 나라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도 한자리 해보려는 이런 잘못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항상 불신앙의 사람이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의 틀린 말은 잘 없어요. 그냥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 맞는 거 맞잖아요. 아니 유다 지파 너가 다윗왕이 너 지파면은 우리는 그럼 11지분이 있는데 우리 11몫이 있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지파의 왕이야. 그거는 뭡니까? 옛날에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이라고 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엄청 득세했거든요. 사실은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기들이 원래 우리가 왕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장난기 이시 왕족이죠. 저는 또 공주하고 살고 있거든. 박씨니까. 우리 최씨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그런 환상과 착각에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불량배 세바가요 악령이 들려놓으니까 얼마나 사단이 주는 이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싹 훔쳐가지고 그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역주의라든지 혈연주의라든지 이런 여기에 자꾸 우리가 쏟거든요. 속지 마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요 우리나라에도 고질병이에요. 이 다른 나라들도 가보면 없는 것 같아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한 거예요. 내가 보면 네팔 같은 나라도 가보면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 아예 말 자체가 언어가 달라. 우리가 들을 때는 막 비슷한데 다 네팔 말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말이 안 통해. 우리가 전라도 말 경상도 말이 좀 다르다 이 정도, 제주도 말이 좀 틀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보니까 네팔을 생각해 보세요. 인도 북부 지역에 그 높은 8848m 높이의 이 히말라야 산 밑에서 보통 5,000고지, 3,000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3,000고지면 백두산보다 높아요. 거기에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살다 보면 서로 왕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살다 우리 말만 하다 보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말이 다른 거지 못 알아듣는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된다. 거기다가 오늘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장관이 된 아마사 이 사람도 시기해요. 그러니까 군대장관 자리를 놓고 아주 강투싸움을 벌인 건데 이 압살롬의 반란군 대장이 누구였냐면 이게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마사를 포섭을 했어요. 네가 우리의 군대장관이 되어달라. 이러니까 이 또 주대가 없이 또 따라가서 군대장관을 했네. 요압이나 아마사나 또 아비세나 다 누구냐면요 다윗의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물론 조카들이에요. 그리고 형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지만 세력 싸움 서로 하는 거죠. 요압의 생각에는 간단해요. 아니 반란군의 대장이 우리의 대장이 되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 아니 왕이 두드려가지고 그래 니 그러지 말고 하지 말고 돌아와 이래가지고 투항해서 한국하고 돌아와서 이 임금이 세워줬으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요압은 왕의 그것도 막 명령을 안 해요. 아마사도 나쁜 놈이지만은 요압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다윗왕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고 그렇게 간곡히 애원했는데 나무에 뭐가지 대롱등 달려가지고 이래 막 살려줘 해서 가입니까? 그런 압살롬을 뭐 사정없이 달려있는 채로 차를 질러가지고 그것도 한 명이 찔러 죽인 게 아니고 여러 군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완전히 시체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쭉 던져버려가지고 돌무더기를 던졌어. 아니 그래도 장관왕이고 그래도 왕자잖아요. 뭐 예우를 펴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적국의 뭐 왕도 아니고 아무리 말하려는 이렇게 해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돌무더기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체 그냥 던져놓고 그냥 돌로 얹어서 그냥 무더기를 쌓아놨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생각해봐. 늘 정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만의 정의잖아요.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어. 왕의 명령도 안다 이거는. 그러니까 늘 자기 외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압은 무죄한 아마사의 피를 흘렸고 아브넬을 죽였고 옛날에는 아브넬을 죽였거든요. 이것도 평화의 시기에 그랬어요. 또 간곡히 부탁하는 이 압살롬을 일부러 무참하게 살해한.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그래요. 표현을 요압은 해결사는 해결사인데 조금 위험한 해결사다. 이 표현. 그러니까 아무리 요압이 개국 공신이고 능력이 있지만은 이 다윗이 요압을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이 요압을 군대장관에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 백의종군 해라. 그런데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20장에 와서 치고 와서 결국은 또 군대장관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멋지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요압을.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악령에 말하자면 사로잡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말과 능력으로 이렇게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억울하게 죽은 아마사 장군입니다. 이 아마사는요, 형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이게 반역인지 뭔지도 몰라. 그럼 그 따라가서 군대장만 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 거기다가 또 이 요압에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후궁들입니다.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 그대로 됐어요. 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너희 가정에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백주대낮에 너 또 옥상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0명의 후궁들과 이 압살롬이 미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처단했다. 내가 이제는 왕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부터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그 식으로 한다면 당금을 꺼내가지고 자살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자살 안 하면 그거 가지고 한번 되돌아 보든지 그렇게 해서 정절을 지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래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니 가택 연금을 시킨 좀 이해가 됩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뭐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악한 그 요압이나 그 이 세라 같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이 여인같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척척 주고 해결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오늘 여기에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은 칼도 없고 백성의 지도자도 아닌 것 같고 장군도 더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막 영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옷을 쫙 입고 요즘도 영화 보면 여자분들 얼마나 열심히 멋있게 하고 칼로 발로 차고 이러면 남자보다 더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인데 이 사람이 지혜로 나라를 거는 거예요. 칼도 없고 지도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장군도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을 살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무기력하고 사단에게 늘 눌리고 당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또 우리는 저 새와 같이 요압같이 해결해 주기는 해주는데 위험한 해결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우리는 새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에 더 우리가 방해되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은 뭐 이 말밖에 없어요. 그냥 이 해결했다 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저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래요. 이 사람의 평소의 삶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이라는 도시에 가봐. 그 성에 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 이 아벨이라는 도성 자체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벨의 성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나라도 살리고 성도 살고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절대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게 하고 선조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을 바꾸는 방법은 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종교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라든지 명상하는 사람들, 기술하는 사람들 버리라잖아요. 그래 뭐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해결되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랬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뭐냐? 그거는요 청소하는 거. 그냥 청소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청소해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거든 사람. 명상, 기술은 주인이 결국은 뭡니까? 내잖아요. 자, 여러분이 과연 대단합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을 봤잖아요,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세바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요압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후국 열매 같은 이런 무기력하게 분별도 못하는 아마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시대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더 악하게 만들고 이상한 시대가 됐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라는 존재로는 시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그것만 보면 참 비참한 인간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고 나서 당한 사람들 보세요. 사는 사람은 뭐 기가 차게 희한하게 어떻게 살았을까 해서 살 정도로 사는데 죽으려면요 한순간에 이상하게 죽어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형편없이 우리 힘이 없어요. 10명의 이 후궁들처럼 아마사같이 이제 뭐 사람은 좋으면 아마사가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형 잘 계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인사했는데 순간 팔이 졸려 죽잖아요. 이 아마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살람이 아이고 군대 장관 시켜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데 이게 반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 해도 잘하는 것 해도 우리가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하는 것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만큼 죄진 사람이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수천만 명을 죽이고 살해한 그런 전쟁관 같은 사람 국제재판에 붙여져가지고 한 1000년형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보다 죄가 적으냐?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 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 로마 3장 23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살리는 길, 남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안 되느냐?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율법의 말씀을 자꾸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율법을 받는 거야. 율법으로는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죄, 나는 이런 죄구나. 마치 검사가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구형하는 거예요. 구형은 실형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따라서 변호사의 말도 듣고 본인의 말도 듣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결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번 그거 가지고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도 하고 세 번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나. 물론 첫 번째 그냥 해서 나는 뭐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래도 인권을 생각해서 세 번까지 해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의 대가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을 내놓든지 그죠? 돈이라도 없으면 1000년 동안 일을 하든지 부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지은 죄, 여러분에게 지은 죄라면 우리가 가서 빌든지 해서 돈을 갚든지 부역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저주와 재앙은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돼요. 이 중요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네가 죽어야 되냐?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네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사단 때문에 문제냐? 내가 사단을 꺾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불가불 사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원래 태초에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이것이다.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왜? 사단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해 줘야 이 복음이 각인돼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현실도 깨닫게 만들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율법으로만 정죄만 하거든. 왜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같이 해줘야 돼. 같이. 그래야 아니 고향쥐도 어디 쫓을 구멍을 내놓고 그 쫓아야 되지. 안 그러면 쥐를 죽이든지 그죠? 쫓으려면 구멍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살길을 내주고 쫓아 부득이게 되지. 살길 내주지 않고 무슨 자물량 쥐를 갖다 하면은 쥐도요 마지막에 달라들어요. 그죠? 신기한 영상들 보세요. 고양이한테 대주거든. 그래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 자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이 복음을 계속 각인되도록 만들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로 뭐냐면 특히 새신자일수록 다른 종교에서 왔거나 또는 신비주의를 하다가 왔거나 또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왔다면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방언도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도 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 초신자들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막 일하려고 하지 말고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문을 적어주면 더 좋지만은 말씀을 자꾸 들어요. 특히 복음의 말씀 자꾸 들어요. 강단의 메시지를 듣도록 만들고요. 우리 이 전도단체에서 주는 이 메시지를 자꾸 듣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 읽으시오 이러면요. 아니 여러분이 성경 여러분 수십 년 아니 제가 60년 예수 믿은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천진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해도 안 되고 그겁니다. 겨우 알아지는 거 아이고 부모 공경을 하겠다. 좋은 정견에 몇밖에 없다니까 사람이. 그래 자기들 보고는 말 안 듣고 불효자는 알아 성령은 하나님이 있어. 부모 공경을 했다 이랬어. 그래 나중에 제사 지낼 때도 제사 지내러 가자 이란다니까. 그럼 맞는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복음을 들어야죠. 이게 나중에는 삶 속에서 완전히 체질이 돼서 응답을 받아서 정인되도록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진짜 뭡니까?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교회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절대 사명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안 구해도 응답 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고 싶어서 미치는 분이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참 나쁜 분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주고 또 어떤 데는 응답 주는데 이상하게 고난과 문제 속에 집어넣고 봐라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다윗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보세요. 든든하게. 요압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요. 아나니아가 누구하고 나중에 다시 아도니아하고 반역을 또 일으킵니다. 요압이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절대 사명은 뭐냐?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렘넌트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교회와 있는 렘넌트를 그냥 너무 자식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 자식하고 구분한 적이 없어요. 구분은 했지만 구별한 적은 없어요. 차별한 적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보였다면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처가 식구나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왜 내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느냐? 그 차별 안 하려고. 이 사람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압살롬도 보세요. 압살롬 죽고 나니까요. 국정도 놔둬버리고 계속 울고 있었다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도 안 노니까 심지어 못 나는 사람 아이가 이런 오해를 했었어.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놓고 이랬는데 제가 국가의 시체를 중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을 사랑 안 하느냐? 사랑 엄청 사랑합니다. 오늘 안 오면 하필이 없어서 이상한 고백이 됐는데 뭐 듣고 있겠죠? 여러분 렘넌트 살려야 돼요. 나는 어떤 때는 우리 아들보다 훨씬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훨씬 편할 때가 많아. 우리 아들은 부담돼. 그런데 한 번씩 집에 들어서 아이고 지지도 멋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래 합니다. 재단지 선착이 있었습니까? 그럼 저도 무서워서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집에서도 목회를 해야 된다고. 목사가 집에서도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사실 목회 잘 안 합니다만 렘넌트 살리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 네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 자녀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좋은 길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래야 되지. 맨날 내 자식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리가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이제는 좀 더 넘어서 2, 3처를 좀 보라고. 나는 항상 인터넷 우리 틀리게 쓰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또 일어나라 또 인터넷에 있잖아요. 우리도 네팔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좀 교회가 좀 커서 능력해서 제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도 있고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빨리 안 주십니다만은 우리가 이 렘넌트 살리고 이 2, 3세를 살리는 이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 짓는 것도 그냥 교회당 여러분 예배당 탁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진짜 나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살릴 이 건물 하나 그들이 모일 건물 하나 여기는 에티오피아 교회 저 에티오피아 교회 말고 한국에 있는 에티오피아 교회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집만 하면 돼요. 한 2, 30명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모여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237개 집을 다 지으면 좋겠지만 그래 안 해도 돼. 그치? 네팔인을 위한 교회 하나 만들어 놓는 거라.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네팔 사람들 와가지고 통역도 안 해주는데 그리스는 말고는 말 알아듣는 놈이 하나도 없어. 앉아있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맛있는 거도 주나 확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고. 얘들이 와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농담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현장으로 만들어주라 이 말이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요압이라는 사람 보면 참 아까운 사람이야. 실력도 있고 멋있는 사람인데 이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아마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알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이 한 여인같이 가정을 살리고 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여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달란트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아벨이라는 성 자체가 아벨에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그 속감이 있을 정도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으로 많은 우리 후대와 교회를 살려내고 237을 살릴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노바디의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사건이 아니고 여기는 노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현장이다. 여기 딱 믿으면 돼요. 그래서 뭐 갈등할 일도 아니고 오해할 일도 아니고 뭐 엘리야처럼 쓰러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죽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소리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가 이 가곡제를 10월 23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기도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카트만두 네팔 랩런트 신학교가 개교를 하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그럭저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이제 통역이 문제인데 전부 통역을 하는데 네팔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찍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한국에 네팔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한 명을 찾아서 인사보험교회 라나라는 청년이 있어서 이제 그 청년이 부산 팀들을 통역하고 대구 사람들 올라오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구에는 전문 통역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은 불신자인데 이번 기회로 한번 예수 믿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기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 모르겠고 천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한번 찾았어요. 그 사람은 대학의 대학원 박사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단점이 건강이 좀 안 좋아. 사람이 너무 장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 멤버가 아닌데 지금 우리 멤버로 지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 정성민 목사가 예원교회에서 청년 담당인데 그분이 이제 아마 네팔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하고 자기 교회 NGO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체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대로 또 현지하고 좀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좋은 문화연구회를 법인화해서 앞으로 여기에 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기장문화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세운다 이러지 말고 RUTC를 세울 것이다. RUTC하고 교회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RUTC를 세운다 생각하시고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어느 교회 RUTC 교회 일어났는데 예배당 하나 달라고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치면 인생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훈련장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나라를 구한 지혜로운 이 여인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현장도 나라도 시대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